하나님 앞에 바로 이제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라는 이 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표의 말씀으로 2026년을 우리가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이제 가라.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 통하여서 오늘 본문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이런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로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일단 떠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한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뜻을 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방향을 잡고 나아갔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5년 동안을 참고 인내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얻은 아들이 바로 독자 이삭입니다. 25년의 세월은 정말로 길고 너무나도 큰 믿음과 너무나도 큰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연단하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연단을, 인내는 소망을 낳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믿음의 인내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와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혹시 하나님이 이런 쪽으로 주시려고 했나, 아니면 혹시 저런 쪽으로 주시려고 했나 하고 그렇게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침내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독자 이삭을 받게 되었죠. 그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였고,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고, 너무나 큰 감사였고, 이 세상의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이제 찾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있냐 없냐 그걸 몰라서 하나님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시기 위한 방편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주었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산, 우리가 그냥 모리아 산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또 나오겠는데,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란 것은 예를 들어서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는 제단에 뿌립니다. 그 피를 다 받아서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남은 육체, 즉 남은 고기는 불에 태워서 그 불에 다 타도록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러면 독자 이삭을, 그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이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시험이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민, 그리고 온갖 생각들, 불안한 생각들이 인간이기에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 한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과 결정이 나타납니다. 자, 3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결코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아들과 또 하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떠나가게 됩니다. 제3일에 이 3일 동안 이렇게 걸어온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지시한 곳은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의 거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도달하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이에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5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까 3절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리고 5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아브라함은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그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그래 아들아, 뭘 말하느냐? 뭐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물으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어서 내가 이제 아들 이삭을, 그것도 25년이나 걸려서 받은 아들이고 100세나 얻은 아들이에요. 외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러 지금 아들에게 손을 잡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아버지한테,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믿음, 이게 이제 나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때 아들 이삭도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아들 이삭도 이때 굳건히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구나라는 이 믿음으로 이 부자가 동시에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이삭을 드디어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그 육신을 불태우려고 아들에게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주 급히 부르짖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짖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중복되는 표현은 강조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다급하게 외쳤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에게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머뭇거림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자신의 믿음대로 결단을 내려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다급하게 부르짖은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야야야야 알았어 아이고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내가 이제 알겠어 그만해, 이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제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믿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아브라함 내 믿음이 되었구나라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서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이삭의 생애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13절입니다. 보통 이 본문으로 이제 1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해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근데 오늘은 좀 포인트를 13절에 가져갔습니다. 그 이유는 2026년 우리 표와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눈을 들어 살펴봤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눈을 들어 살펴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하고 머뭇거림 없이 지체 없이 아들에게 칼을 내리주려고 했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다급하게 불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내가 이제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왜 눈을 들어 살펴보았습니까? 아까 제가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있다고 했죠.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는 믿음이 있었죠. 이 믿음으로 나아갔고 이 믿음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 그동안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라고 말씀하시며 멈출 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 순양이 눈에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이 순양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멈춰 세웠을 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눈을 들어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의 눈에 한 순양이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못 봤어요. 이걸 못 볼 리가 없죠.
뒤에 하는 것은 자기가 지나온 길이라는 거예요. 앞이 아니잖아요. 뒤에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어온 그 길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때서야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순양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올 그때 이미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던 순양이었고 번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이삭 대신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리고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그들을 대신하여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을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까지는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도 힘든 현실이었고 상황이었죠.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 수험생들에게도 어려운 2025년이었고 직장 취직을 앞둔 우리 자녀들에게도 시험난으로 인하여 얼마나 어렵고 힘든 2025년이었습니까? 직장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직장에서 해고나 혹은 직장이 사라지는 일로 인하여서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업처 너무나도 경제가 돌지 않아서 돈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거래처에 거래가 끊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자는 급등해서 여러분 그런 어려운 2025년이었는데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2025년을 나아가고 이제 2026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눈을 들어 살펴보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그 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순양이 여러분의 눈에 분명히 보일 때가 2026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을 들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그물이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미리 여러분이 나아가기 이전부터 미리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그 땅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직장으로 가야 될지, 어떤 대학으로 가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어떤 거래처와 거래를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왜?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더라. 아브라함의 눈에 보였다는 것이죠. 2026년 우리 힘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하고 연관해서 출애굽기 14장 이제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라. 하나님은 나이가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서는 이제 가라고 하셨어요. 나이 80의 모세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광야에서 양들을 키우는 목자에 불과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 올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는 거죠. 이제 가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부족함도 없고 자신감도 없지만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무엇을 줍니까? 믿음을 주죠.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의 무엇가 됩니까? 무엇이 됩니까?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고 내가 너의 지혜가 된 하나님이 바로 모세에게 지팡이를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이런 믿음으로 지팡이를 굳게 잡고 바로 왕으로 애굽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제 가라 라고 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올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아가는데 애굽의 바로왕이 애굽의 군사들을 그것도 기마병들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니까 애굽의 바로왕도 총동원해서 다 끌고 나온 거예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기마병이니까 얼마나 신속하고 빠르게 접근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거예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래서 울부짖고 통곡하며 부르짖은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런 불신의 믿음이 없는 불신의 울부짖음이었어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그들이 우르릉거렸던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여호와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지 너희가 지켜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서 예비한 순양을 너희가 발견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어떻게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지 너희가 지켜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높이 바다를 향하여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보게 되고 그 땅을 향하여서 그 땅을 지나서 홍해 바다를 가로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곳에 있는지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하기도 전부터 그 홍해 바다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그 옆에 그들이 지나가는 그곳에 순양이 뿔에 걸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올라갔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서 내가 준비한 예비한 구원의 은혜가 이곳에 있다. 그것이 홍해 바다에 드러난 길이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살펴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준비된 이 하나님의 산 모리아 산에서 준비되었던 이 순양,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가장 큰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 바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 건축하는 모리아 산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그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예비한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모티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창세전에 예비하신 은혜예요. 그때 하나님이 순발력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시고 축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들은 각각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각각의 때에 이르러서야 우리의 눈에 나타나고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때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눈을 들어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는 2026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신 곳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는 자마다, 나아가는 자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2026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